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원수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수가 마귀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아멘. 말씀대로 또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주의 성신을 구하며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아멘. 날마다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선거가 치러지고 난 이후에 아버지, 서로 원수된 자들이 이제 서로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서로 교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어지고 또한 우리 이웃과도 교통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나라가 정말 좌니 우니하며 서로 갈려있고, 그냥 갈려있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나눠진 정도가 아니라 서로 원수 보듯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여가 그렇습니다. 또 노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로서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믿음의 소유자인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흘려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구원을 받았으니 아버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또한 기도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이 허락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위로와 평화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또 더 빨리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런 모든 일들이 아버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 주의 성신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입니다. 우리 구약의 천쪽이며 1000쪽에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는데 마지막 절 5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제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이 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원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늘서에 이르렀으나 시작. 그들은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도 마지막 합심 기도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섭섭함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이집트 거기에 이제 저들이 붙으려고 거기 손짓을 보내고 또 그쪽으로 벌써 유배가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을 패싱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이 항상 이스라엘은 완중지대이기 때문에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 항상 이게 어느 쪽이 강한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 친 이집트 하느냐 친 바벨론 혹은 친 아시리아 이거 하느냐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친 이집트의 요 시대가 지금 돼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 사람하고 맺은 허망한 맹약 약속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정치적인 국제적인 순수가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쉽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요즘은 거기도 우상숭배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옛날 출애굽할 때 그거 생각 못했느냐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이렇게 탈출하는 거기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보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려 한다. 또 이집트의 그늘 아래 피하려 한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도 아니하고 내려갔다는 하나님을 배승했다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야단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이집트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너희 한번 가봐라 이거야. 거기가 안식처가 될 수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은 후대의 예레미야도 드려야 될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와 예레미야는 한 130-40년 차이가 납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제자들이 강제로 그를 이집트로 내간 거예요.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참된 피난처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아데스에 있다 했는데 소안이 옛날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그런 수도와 또 거기에 안에서 중요한 그런 도시에 이르지만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합니다.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게 할 거니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네겝 짐승들에게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네겝이라는 것은요 이게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 그 밑에 도시가 부엘셰바예요. 이스라엘의 4대 도시입니다. 부엘셰바까지 아브라함이 와서 여기 우물을 받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 부엘셰바 그 밑에를 네겝이라 그래요. 우리 따라합시다. 네겝. 네겝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쪽 요 지방이 황무지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사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할 때에 네겝 지방을 이렇게 통하면은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난립니다. 왜 그래 사진 찍냐 했더니 사막이라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막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가 묻고 싶습니다. 사막이라는 말하고 황무지라는 말이 뭐 차이가 납니까? 우리 김두하 목사님 사막과 황무지 차이가 뭐 그냥 우리 한국말입니다. 저는 크게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황무지는 웨스트랜드라 그러죠. 사막은 데절다 그러는데 그 어떤 차이를 두고 여러분들이 얘기합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는 황무지와 사막이 같은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막을 저기 모래사자로 생각해서 모래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막하면은 자기들 생각에 사하라 사막도 보면요 모래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사하라 사막에 머리를 진짜 벌리면 얼마나 가냐면 자동차 타고 3일 가야 돼. 3일. 그래야 진짜 그 우리가 얘기했던 모래 사막이다 뭐 이거 보지 그 자체도 그렇게 모래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사막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막은 100%가 사막 그러면 모래야. 모래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지. 이런 거는 황무지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제 구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영어로도 우리가 찾아봅니다. 영어에서 이제 웨스트랜드라는 것이 이제 뭐 버려진 양 황무지 이런 뜻이고, 데절트라는 게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모래가 있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게 네겝이 뜻이에요. 그 네겝 자체 뜻이. 사막 혹은 황무지예요. 둘 다 씁니다. 또 광야라는 말을 쓰잖아요. 광야와 또 사막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당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유대 광야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그게 유대 사막이냐 유대 황무지냐 이런 얘기하면은 광야는 뭐냐 이거지. 여러분 교과서에 배운 광야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거를 광야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피할 곳이 없는 것. 그게 광야입니까? 피할 곳이 없는 것. 예를 들면 저기 전라도 갔더니 거기에는 호남평야, 우리나라 평야를 다 쓰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어떤 때 광야라고 씁니까? 우리나라 경우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거. 없는 거. 우리나라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그런 지역.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죠. 광야가 없다. 없지만 처음에 그 송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그 매립을 해놓고 몇 년 동안 방치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광야. 그때 기분이 광야 그래도 파란 같잖아요. 부위가 사실 있었죠. 광야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70%가 산이라 그러고, 그런 30%가 평지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골짜기도 있고, 또 이렇게 평야도 있고, 또 뭐 그냥 평지 이렇게지, 뭐 여기가 광야, 뭐 이런 용어가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대 광야라 그러면 개념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유대 강에 가보면 실제로 그게 사막이라면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모래가 없습니다, 광야가. 황무지 같으면 황무지가 그 어떤 버려진 땅 이런 개념인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 광야라는 게 베두인들이 천막치고 삽니다. 또 양들이 풀을 떴습니다. 뭐 푸른 초장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어요. 우물도 있고 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와디 이 광야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이 이런 거 질문하세요. 아, 이게 뭐 광야는 무슨 뜻이고 사막이는 뭐고 또 이렇게 뭐 황무지는 또 뭐고 이러는데, 네겝이 그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게 네겝이에요. 네겝이.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는 경고인데, 여기 이제 보니까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은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여기 지금 거론된 모든 것이 다 있는 게 이 사막, 이 네겝이에요. 네겝 지방에 가면 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를 가만히 앉은 라비라 일컫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요, 네겝 땅이 이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네겝 땅 싫어했어요. 내가 가면 사람이 무슨 못 사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마지막 것이 부엘셰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왕국 시대 때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개까지는 아예 취급을 안 해요. 자기 땅으로.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지. 그런데 이렇게 천대받았던 네겝이 요즘은 완전히 대박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겝 땅에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매장돼 있고 지금 석유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몇 개 지금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내륙 지방은 4개 이 땅이고, 북쪽에는요, 그쪽에 그 뭔가 옛날에 아셀 지파 땅, 또 그 옆에 보면 이사갈 지파 땅이 있는데 거기서도 유전이 드는데 거기는 석유는 안 나오고 천연가스가 나오고, 그 앞바다들 지중해 있습니다. 그쪽에 또 엄청난 매장의 석유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요즘 여러분들이
아랍과 이스라엘이 요즘은 하마스하고 전쟁해가지고 뭐 지금 세계 전쟁으로 퍼져가지고 이러잖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거의 동맹을 맺다시피 해요. 옛날에는 전혀 관계없던 나라가 동맹을 맺는데 제일 처음에 그 딱지를 건 게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정상회담을 처음에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또 지금 맺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확대되는데 뭐 오늘 내일 이란과 이스라엘이 큰 한판을 벌는다 말인데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런 전쟁이 났다면 아랍 군대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막 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평화협정이 대국들이 막 맺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도 산유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눈치를 안 보면은 자기들도 바닥이 자꾸 나니까 이 석유가 언제 자기들도 이스라엘 거 살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계산으로 지금 이제 그들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요즘 큰소리 땅땅 치잖아요. 뭐 자기들 안 도와줘도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 석유 살려고요. 그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거 하나도 못 사고 거기서 안 파니까 빙빙빙 돌아가지고는 저 멀리서 이게 그 원유를 수입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지금 전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이 막 그냥 그 우크라이나 쪽을 도우니까 러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천연가스를 다 차단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독일에도 주지 않고 프랑스에 주지 않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러시아에서 기대했던 것은 살살 빌고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돕는 거 스탑하고 러시아 쪽으로 다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어디 갔나요? 이스라엘 쪽으로 간 거예요. 당신들 거 우리 사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자기들은 개발만 해놓고는 이렇게 이제 판매를 못했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전쟁통에 그 겨울, 그러니까 재작년 겨울입니다. 그 독일에서 이스라엘 거 대거 수입해가지고 전혀 천연가스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럽이 다 보고할 정도로.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내게 땅에 지금 원유지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땅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내게 땅 지날 때는 진짜 황무지 지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도 잘 닦여 있고 중간중간에 휴게소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도 여기저기 이제 많이 사는 키부스가 거기도 이제 많이 이렇게 늘고 있는 그런 내게 땅인데 이런 땅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의 도읍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니라.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여리고의 라합 그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27장 한번 1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주리라. 요거를 라합이라고 부릅니다. 요 용, 바다의 용.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이제 이렇게 이런 바다의 용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내용들을 읽게 됩니다. 제가 요만큼 기도하고 우리 또 5입에 끝나자마자 우리 이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 좀 나누시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집트에 대한 의존할 때에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항상 모든 매사 국가일이나 나라일이나 가정의 일 언제나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혜를 받아가지고 처신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99장 부르고 우리 김 목사님 축도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역사와 그의 문가이라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말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당연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급해 이른지라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로이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